제가 예전같이는 많이 개개인별로는 못 말씀 나누죠, 요즘에는. 이런 시간에라도 질문 그냥 해주세요, 편하게. 꼭 궁금하시다. 저도 예전에 보고 선생님 만나서 참 억울했던 게, 그때는 너무 어려우니까, 쟤는 19살이고, 선생님은 그때 막 93 이러실 때니까, 감히 질문을 잘 못하고 있다가, 다음 해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뭔가, 그때 못 물어봤던 게 평생 뭔가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내가 공부 좀 더 해서 물어봐야지 하니까, 나중에 이제 물어보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궁금할 때 그때 물어봤어야 돼. 그걸 제가 아주 후회를 해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뭐 빨리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괜히 꼭 참고 계시지 마시고, 궁금한 거 풀면서 가시고, 도와드리려고 여기 있는 거니까요. 또 여러분들 도와드리는 게 제 공부고, 저도 육바람을 닦아야 되니까, 여러분 도와드리는 게 제 양심 공부죠. 여기 오셔서 지금 귀한 시간 내서 오셔서 궁금한 거 풀고 가시길 바랍니다. 학당에서 혹시 잘렸다, 문바라고 나를 욕한다, 다 괜찮아요. 다 우리 한 국민이고 다 합심해서 우리가 앞으로 더 큰 일을 해야죠. 지금 당장 좀 분열하고 그래도요, 저는 우리 앞날은 밝다고 봅니다. 다만 그러려면 양심 잃어버리면, 양심이라는 기준을 우리가 포기하면 합심할 수가 없어요. 분열로밖에 못 갑니다. 자기 편견, 자기 입장, 자기 욕심만 얘기하면 분열이죠. 근데 내 생각은 이런데, 과연 남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 동의할까? 남의 입장은 어떨까? 이렇게 돌아보는 요 마음, 여기서 양심이 나오죠. 요 양심 하나가 우리를 하나로 다시 묶어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양심 운동하는 거는 1차적으로는 우리나라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돼야죠. 다른 나라는 그 나라가 알아서 할 일이고, 일단은 전 이 나라 국민이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자니까 대한민국 잘 되는 걸 추구해야죠. 대한민국도 어떻게 못하면서 다른 나라한테 갑나라 배나라 하면 안 되죠. 대한민국이 일단 잘 돼야 다른 나라가 또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묻겠죠. 너희는 어쩌다 그렇게 잘 됐는가. 지금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 부러워만 하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 잘 됐다더라 하는 얘기만 듣고. 그러면서 우리 주권자들이 바뀔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되게 하려면 양심 보급해야죠. 양심 얘기해야죠. 그래서 최근에 정부 비판같이 욕먹더라도 해야죠. 제가 욕해가지고 뭔 이득을 보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이 좀 더 양심적이 되면 서로 좋은 일이니까. 당장은 듣기 싫어도요, 제 얘기 들으시면 분명히 찔리실 텐데요. 어느 카페에 제 글 올라오니까 악플들이 이렇게 달려요. 그런데 장문이고요. 중원부원 뭐라고 말이 많더라고요. 보면서 뭘 느낀지 아세요? 찔리긴 찔리구나. 이렇게 하면 박사모랑 뭐가 다르냐, 종교현상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 자기들끼리 그건 아니다, 문재인은 다르다, 막 이렇게 달면서도 자기들끼리 좀 자괴감이 드는지, 자기들끼리 댓글 달린 걸 보고 자기들이 좀 뭔가 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느끼는 댓글도 달리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얘기한 대로 댓글이 달리고 있었거든. 너네 이렇게 반응할 거 아니냐 했더니 그대로 반응을 하고 있는 자기들을 발견했을 때 찔리는 게 있을 거예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덮어버리려고 그래요. 아니다, 다르다. 문재인이니까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말 할 때 찔리실 텐데요, 분명히. 나도 똑같이 행동하고 있지 않나. 내가 비판했던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지 않나. 이런 분명히 자각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거를요, 다수가 함께 하니까 덮어버려요. 우리는 여럿이 함께 하니까 이거는 괜찮을 거다라는 식으로. 심지어 지금 대통령만 빠는 편파 방송이 있더만요. 거기서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알량한 개인의 양심 따지지 마라. 공동선이 중요하다. 전체를 위해 희생하라. 공산당 지령인 줄 알았어요. 와, 장난 아니구나. 금방 공산당이 돼요. 공산당이 우리가 왜 밉습니까? 공산당이 정치를 잘한다 그러면 미워할 거 없어요. 공산당이 하도 이상한 짓을 하니까 미워한 거죠. 자기들만 챙기고 독재하고 국민들 졸로 보고. 근데 지금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 니네는 모르니까 대통령만 믿고 따라라. 믿고 기다려라.
어떻게 세월호를 겪었던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믿고 기다리기만 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이 나라 교육도 지금 잘못됐다고 내부 비판이 일어서요. 아이들이 믿고 기다렸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깨어서 움직였어야 되는데 민주적 교육이 안 됐구나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 국민들 주권자들한테 주권자들이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얘기할 때 사실 그 목소리가 적더라도요. 작은 소수라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믿고 기다려라. 이거 심각하다는 자기들이 그렇게 욕했던 그 모습을 자기들이 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 안 드리면 자각을 안 하실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그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래요. 대안은 있느냐? 양심이 대안이에요. 엉뚱한 대안.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안만 찾으니까 대안이 안 보이죠. 남들이 지금 대안을 제시하는데 대안이 뭡니까? 그런 짓 하지 말아요. 그런 짓 하지 말아요. 그게 대안이에요. 좀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믿고 기다리라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하지 말라고. 설득시켜 보라고. 이게 대안인데 나라가 위중한데 대안도 없으면서 떠드는구나 이 빨갱이들. 이제는 빨갱이들이란 말까지 쓰더라고요. 소성리 빨갱이들이다. 북으로 보내라. 아무튼 이제는 통합이 된 것 같아요. 박사모랑 문바가 서로 섞여가지고 구분이 안 돼요. 누가 달고 있는지.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또 이게 통합까지 되는데 그걸 내부에서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문바의 아주 이론가들이 보수까지 우리한테 호응하고 있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더라고요. 종교적 관점에서 보니까 이렇게 안 보입니다. 양심으로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양심 관점만 갖고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않으면 돼요. 했으면 찜찜하실 거예요. 찜찜한 거 풀고 가세요. 이게 다예요. 뭔 대안이 필요해요.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되고 양심에 걸린 일이 있으면 찜찜한 거 풀고 가시면 되거든요. 뭐가 더 필요하죠? 너 양심적으로 살아. 제가 양심적으로 살으라고 어떤 분한테 그랬더니 이런 격이죠. 그분이. 넌 대안이 있냐? 아니 대안이 양심이라니까. 양심적으로 살아. 그러니까 대안이 있냐고. 대안 없으면 따라와라. 황당한 소리죠. 그 대안이란 건 지 욕심에서 나온 대안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욕심 부려서 돈 왕창 벌게 생겼는데 네 말대로 양심 따르면 돈을 잃게 생겼는데 대안을 내놔라 이 얘기는요. 양심이 대안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내 욕심을 채울 어떤 다른 방안을 내놓으라는 얘기밖에 아니에요. 그런 식 대안 얘기는 하지 마세요. 입 다물세요. 양심에 찔리나 안 찔리나만 보세요. 이걸 안 하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영원히 이런 종교가 이 세상을 지배해요. 못된 종교들이. 정치의 옷을 입은 못된 종교들이 국민들을 선동하고 국민들 협박하고 겁주고 대안 없으면 따라오라고 해서 입 막고 기다리라고 그러고 큰 뜻이 있으니까 믿고 기다리라고만 하고 자 여기 다 연결돼 있죠. 진짜는요. 민주주의란 건 뭘까요? 국민을 주인 대접하는 거고 국민이 주권자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 오셔서 양심 공부하실 때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오셨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대통령이면 여기 안 오셨겠죠. 대통령만 각성되면 되고 대통령만 믿고 따르면 되지 여러분 뭐하러 여기 오셔서 양심 공부를 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오셨을 텐데 종교에서 네 인생의 주인공이 너다라고 하듯이요. 정치에서는요. 이 나라의 권력의 주체는 당신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태를요. 정치적 측면에서 종교적 측면에서 얘기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강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양심을 통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법을 배우러 오신 거고 그걸 가르친 학교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나라 정치 권력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하고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나라가 잘못된 건 당신 탓도 큽니다. 오로지 당신 탓입니다는 아닌데 여러분 탓도 큽니다. 왜? 공동 주인들 간에 지금 협의가 안 됐으니까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주인이니까 뭔가 잘못된 계약, 잘못된 행사에 대한 책임이 있죠. 주인으로서 목소리를 안 낸 거니까요. 그래서 주권자가 꼭 올바른 주권자가 되셔야 되고 감히 주권자한테 다른 주권자들한테
입 막아라, 기다려라, 대안 없음 말하지 마라. 아니에요. 소통해서 좋은 결론을 내려고 노력해야죠. 그런 소리들을 막으세요. 예. 남의 주권을 무시하는 발언들은 하지 마세요. 그 외의 발언들은 얼마든지 하셔서 서로 주인들끼리, 주권자들끼리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소통하세요. 단, 주권자로서 자격을 위협하는 이런 말들은, 훼손하는 말들은 절대 서로 하지 맙시다. 이해되시죠? 이게 남 주인 인정, 남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 인정 안 하고, 남도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거 인정 안 하고, 뭔 양심이고, 뭔 정의를 얘기합니까? 그런 나라 수준이. 지금 우리나라 수준이 너무 땅에 떨어졌어요. 양심 잠깐 불 들어왔다가 불 나갔어요, 지금 제가 봐서. 다시 불 들어오게 하려고 준비하시는지, 이렇게 하다가는 양심 불 또 들어올 일이 생기겠죠. 답답하면 들어와요. 국민들이 양심이 안 통하면 들어왔다가 조금만 살만하면 잊어버려요. 사람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양심 불을 은근히 계속 데피자. 남이 뭐라건 우리끼리는 꼭 그렇게 하자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이게 제 양심 운동하는 그 핵심이고요. 그래서 지금 가족이 어떻건 남들이 어떻건 우리끼리는 하자고요. 우리끼리.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니까 가족이 나한테 양심적으로 안 한다고 나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니까 나부터 양심 챙겨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몰라 괜찮아 같이 하고 양심 분석 같이 나누고 하면서 나는 이렇게 분석해봤는데 내가 혹시 빠뜨린 거 없어 보이는지 남들한테도 또 문의해 보세요. 양심 분석 방법은 다 아실 테니까. 내가 지금 상대방 입장 배려해서 뭔가 좀 소홀한 거 없는지 다른 사람의 관점에 도움도 받으시면서 또 자기대로 더 열심히 분석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생각하는 거. 욕심은 몰라로 내려놓고 더 나은 생각하는 거. 이게 모든 수행의 제일 핵심이다. 선정과 지혜 없는 수행법 없어요. 전 세계 어디에도. 선정은요. 몰라로. 몰라가 의미하는 건 꼭 몰라만이 아니라 판단 중지를 말합니다. 판단 중지에 들어가면 여러분 참나가 각성됩니다. 그리고 참나 양심이 각성된 상태에서 지혜는요. 양심 성찰에서 나옵니다. 네. 자명한가?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명한가? 네. 몰라는 네. 참나 각성. 참나 각성과 양심 성찰. 몰라와 자명. 이거는 공부 다 하신 겁니다. 이러면요. 예전에 왜 정해쌍수를 강조하냐. 이것만 잘 되면 나머지 바라밀들이 나머지 바라밀들이요. 바로는 아닌데 이것만 정확히 작동하면요. 나머지 바라밀들이 이제 조금씩 발현돼요. 그러다가 전체적으로 바라밀 전체가 발현될 때쯤에 여러분이 이제 구공이라고 해서 내 안에 양심이 있구나 하는 거 선명히 알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먼저 몰라 괜찮아 양심 성찰하시면서 아공 법공도 알고 내 에고가 공하다는 것도 알고 그런데 더 들어가 보니까 결국 참나의 작용이더라. 에고도 소중하더라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에고를 잘 쓰기 위해서 양심 성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 공부가 더 깊어지면 내 안에 양심 있더라. 내 안에 육바라밀 있더라 하는 게 선명해질 때가 옵니다. 그게 이제 삶의 지침이 될 때가 와요. 자기가 알건 모르건 늘 이제 그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걸 명확히 알게 되는 그러니까 의식이 있건 의식이 없건 술 취해도 여러분 집에 와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 중에도 그 길을 걸을 정도로 그 길이 내 살 길이다 하는 거 알 정도까지 양심이 내 살 길이다 알면 여러분 이제 일지보살 그럽니다. 절에서. 그 정도만 가도 여러분 세대생생 걱정이 없어지세요. 자, 이번 생에 일지보살까지 갔다 그럼 다음 생에 거기 안 갈까요? 살건 죽건이요. 알건 모르건 의식이 있건 없건 살건 죽건 그걸 지향하게 돼요. 내 안에 프로그램이 그렇게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해놓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욕심을 내면 여러분들한테 일지보살은 꼭 가시라고 권하고 싶고 근데 일지보살까지 가는 것도 좋지만 선정지혜만 확립되면 몰라 괜찮아와 양심성찰만 확립되면 일지보살 가는 건 당연히 가는 거니까 그 전에 저희가 선정과 지혜가 확립되는 1급 보살 되시라.
예, 그러니까 뭔 일 생겨도 몰라 하고, 자, 이게 모든 신앙이 사실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불교 어딜 가셔도요. 기도하라, 뭐 참선하라, 그리고 뭐 지혜롭게 살아라, 올바른 삶을 살아라, 황금률을 따라라, 뭐 남을 사랑하라 이런 말들은 다 여기에 해당돼요. 지혜와 요 선정이요. 삶의 길과 기도나 묵상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모든 종교에는. 요게 겸비되면요. 사람이 좀 더 바라져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무지와 아집에만 빠져 있는데 선정으로 내려놓고 지혜로 무지 아집을 타파해 버리니까 나눠서 얘기하자면 아집을 선정이 무지를 지혜가 타파한다고 말할 수도 있죠. 하지만 원래 함께 돌아갑니다. 선정을 해서 둘 다 내려놓고 지혜를 통해 내가 혹시 무지 편견 아닌가? 무지나 잘못된 정보로 지금 이 일을 판단하는 거 아닌가? 아집 나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다 보면 시야가 넓어져요. 당연히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올바른 삶을 사는 힘이 갖춰진 게 1급 보살이에요. 요 정도에서 숲에 가가지고요. 요 정도 공부하신 분이 숲에 가서 나는 세상에 관여하지 않고 내 마음 하나만 올바로 챙기겠다 들어가면 아라한이 되는 거고 세속에 살면서 세속에서 휘말리지 않고 늘 깨어서 살아가겠다 그러면 확철대오도 되는 거고 이리죠. 요 정도 보살들이 하는 거예요. 요 기술 익혔다는 거예요. 별게 아니고 아라한이니 확철대오니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생겨도 내려놓는 몰라의 힘과 상황을 냉정하게 그 몰라 상태에서요. 몰라 상태에서 상황을 자명하게 인지하는 통찰력이 개발됐다는 것밖에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열반에 들었네 안 들었네 죽은 뒤에 어디 갔네 이거는 우리가 얘기할 필요도 없고 살아서 얘기했던 모든 성자들은 다 에고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에고 없으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개체성을 가지고 예수님도 얘기했고 부처님도 얘기했고 아라한들도 얘기했고 그러니까 죽은 뒤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고. 왜냐? 그분들이 살아서 우리한테 정보를 줄 때는 그분도 에고를 가진 상태였기 때문에 에고 없는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열반에 든 이유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사후 세계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 없고 살아서 여기서 에고를 가지고 우리랑 교감했던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우리도 따르는 거니까 그 모습 배우는 게 더 먼저죠. 그러니까 열반에 든 애 만에 정토를 간 애 만에 천국을 간 애 만에는 죽은 뒤의 얘기, 에고를 잃은 뒤의 얘기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여러분 닦아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의 그 마음을 여러분의 에고를 선정과 지혜로 얼마나 성스럽게 얼마나 올바르게 만들 수 있느냐. 그 부분을 배워야 돼요. 예전 어른들한테. 종교가 달라도 그 부분은 배워야 돼요. 자기 욕망, 무지와 아집의 욕망과 이런 편견을 관리해 가던 그 모습. 그걸 배우시는 게 다예요. 난 열반에 들려고 한다. 이런 말을 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이걸 배우는 게 급하지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에요. 열반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살아서 부처님 보여주신 모습 때문에 지금까지 지금 2000년 넘게 2500년이 넘게 따르고 있는데 그분이 만약에 부처님이 사후에 열반에 드는 걸 확인해야 믿는다고 여러분 아무도 지금 확인할 사람이 없죠. 근데 뭐 믿고 그렇게 따르시나요? 예전 성인들을. 살아생전 모습을 보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열반이니 많이 이런 얘기보다 저는 여기에도 주목하자면 살아생전에 늘 선정에 들어서 늘 올바른 판단했던 그 성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따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 부분을 배우는 데 집중합시다 이거죠. 우리가 모르는 얘기 하지 말고 확인할 수도 없는 얘기 하지 말고.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느 문파 막론하고 명상 못하고 판단 못하는 분이 성인 소리 듣는 일은 없어요. 어디 가도. 요거 잘하자. 요거 잘해서 우리는 꼭 무슨 그 성인 되자는 게 아니라 이거 잘해서 올바른 삶을 살자. 살아있는 동안 후회 없는 삶을 살자. 여기에 일단 전 집중하자는 겁니다. 다른 얘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런 얘기하고 하는데 시간 보내는 것보다는 이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여러분 괴롭히시는 건 뭐 열반이니 정토니 이런 것보다 지금 바로 가족이죠. 직장 동료죠.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오늘 하루 내 이 마음을 망쳐놓는 것들이 있죠. 뭔가 그런 존재들, 그런 일들. 그거 해결하는 게 먼저 아닙니까? 그거를 순리적으로 그거를요, 매일 한 건 한 건, 하늘이 여러분 도와주시려고 매일 뭔 일이 터질 거예요, 아마. 제가 예언하건대 지금 괜찮으시죠? 가다가 터질 거예요. 뭔 일이 터질 거예요, 아마. 자, 이 일을 안 오기를, 이 파도가 바다에 서서 파도가 안 밀려오길 기다리지 마시고, 나는 어떻게 대처할 건가만 논하자 이거죠. 인생사에 파도는 계속 밀려오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 선정과 지혜로, 몰라와 자명으로. 끝입니다. 제가 공부한 모든 경전에서 이 외에 다른 얘기 안 하셨어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핵심이고, 이 두 개가 이제 나머지 수많은 좋은 덕목들을 끌어내요. 여기까지 가면 예술이죠. 이 기술을 익히셨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제 제가 하나 더 보탰어요, 여기에다가. 호흡. 또 실제로 호흡을요, 호흡도 어느 종파나 있어요, 호흡법이. 카톨릭에도 카톨릭대로 다 호흡법이 있어요. 사람 숨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성령을 숨결로도 표현하잖아요. 그 정도로요, 이 호흡이라는 거는 참, 호흡이 우리 생명이거든요. 생명줄이거든요. 숨 못 쉬면 죽죠. 들락날락 하는 이 숨. 이 자체가 하느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곧장 느끼게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요 숨 조절하는 건 어느 종교나 다양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더 제가 강조하는. 그래서 6바람일에다 요거 하나 더해서 7바람일 이렇게 강의한 적도 있어요. 기억하세요. 호흡까지 해서 한 7. 요 기술을 익혔는데 내가 망할 수 있냐 이거죠. 보시바람일, 보시의 기술을 익히고 양심적으로 보시하는 걸 익혔다는 거예요. 남한테 막 그냥 막 잘 쏘는 거. 오늘 내가 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막 쏠 때 집에서 가족들 얼굴을 하얘져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 남편 주머니에서 막 어느 술집에서 70만 원 막 카드 영수증 있으면 돌아버리시겠죠. 그러면서 남자가 통 크게 보시했다 뭐 이러면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조건을 붙입니다. 양심적으로 보시하는 법에 통달했을 때 보시바람일에 통달한 거지 그냥 막 쏜다. 근데 그냥 막 쏘는 분들한테도 배울 게 있어요. 야, 저렇게 쏠 수 있구나. 그래서 되게 배우는 건 있는데 저렇게 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도 배워야죠, 같이. 자, 통 크게 쏘는 힘도 잘 쏘는 사람 옆에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착 나눠주는 사람을 보면요, 여러분, 너 나눠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어려서요, 어머니가 옆집에다가나 뭐 아는 분들한테 막 물건 싸주고 막 나눠주는 걸 본 사람은 자기도 당연시하고 쏴주는데요. 쏴주는 걸 안 본 집은요, 남을 뭘 준다는 게 잘 안 하다. 그러니까 이분이 못돼서가 아니라 그런 문화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쏘는 것도 볼 필요가 있어요, 자꾸. 근데 저렇게 쏘면 안 돼. 저렇게 쐈을 때 부작용도 같이 보면. 그런데 뭔가 배울 것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중생한테 제가 배워야 된다는 게요. 어떤 사람은 다른 거 못하는데 그렇게 솔직감 잘 쏴요. 그럼 거기서는 보시바람일을 배우면 돼요. 그 사람이 바람이라는 건 아니고 보시바람일 하는데 중요한 스킬을 하나 배울 수 있어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나 스킬들을, 신법.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통 크게 쏘나. 이런 거 배울 거 있습니다. 인욕바람일, 어떤 사람은 다른 건 하나도 못하는데 참는 건 정말 잘하는 사람이죠. 그럼 어떤 마음으로 참는지, 그게 참는 힘 같은 것도 배울 필요가 있고. 지계, 어떤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계율은 잘 지킨다. 딱 정한 약속은 잘 지켜요. 그럼 그 사람 생각하면서 내가 나도 그 사람처럼 돼야지 하면서 단 그 사람 그대로는 아니고 그 사람한테서 배울 그런 부분만은 꼭 닮아야지 하면서 하다 보면 내가 안 되던 계율 지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울 게 모든 중생한테 배워야 돼요. 나보다 어떤 사람이 뭔가 더 잘하는 게 있거든요. 육바람일 덕목 중에. 제대로 하는 건 아니더라도 뭔가 나한테 부족한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능력을. 그런 마음씀을 그건 배워야 돼. 그래야 내 육바람의 실력이 늘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정과 지혜는 학당에 오셔서 열심히 배우셔도 요 나머지 덕목은요, 여러분 삶 속에서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물론 멘토한테도 배울 수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여기 같이 공부하는 도반한테도 배울 수 있지만 특히나 여기 덕목은 그래도 여기서 뭐 자신 있게 많이 다른
그 필요한 스킬들을 다른 데서 못 배우는 것까지 다 지도해 드리겠지만 특히 나머지 덕목을 공부하실 때는 정말 열어놓고 삶 속에서 공부하시는 게 좋다고 봐요. 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또 학장에서 이 부분은 많이 커버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진짜 본인이 하신 만큼 늘 거예요. 학당에서 이 잠깐 만나서 이걸 다 나눌 수가 없잖아요. 나머지 덕목을. 그러니까 밖에서 현장에서 같이 살아가는 또 다른 그 보살들, 또 다른 중생들을 보면서 배워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욕, 정진. 나한테 사기쳐간 사람한테서 배워야 돼요. 아, 저 정진욕. 잠 안 자고 내 걸 털려고 저렇게 연구했구나. 나는 뭔 일을 할 때 저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는가. 막 이렇게 그럼 정진욕도 배울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배우시라는. 예, 그럼 뭔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할 때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열심히 뭐 하겠다고요? 할 때도 배워야 돼요. 저도 준우한테 배워요. 모래를 주면요. 4시간씩 한 자리에 앉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와, 저렇게 공부를 하면 크게 되겠다. 제가 반성이 오더라고요. 나도 더 몰입해야겠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아니, 그 꼬맹이한테도 배울 게 있어요. 그 모습이 강해되면요. 내가 뭔가 하다 지칠 때 그 모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힘이 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뭔가 이렇게 나태할 때요. 나한테 사기치려고 잠 안 자고 노력했던 그 사기꾼을 생각하면서 다시 나도 더 힘내자 하고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활용하셔야 돼요. 뭐든지. 그 배우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수일수록 더 잘 배워요. 고수일수록 더 중생들한테 유용한 정보나 기술 다 뽑아갑니다. 고수들은. 하수들이요. 오만 떨다가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고수들은요. 여러분 싹 털어가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장점을 싹 흡수한다고요. 고수는. 하수들은 자기 잘난 체 하느라 지금 남들 무시하고 이런 막 허황된 짓거리 하고 있죠. 이해되시죠? 고수가 되시길, 진짜 고수가 되시길 바래요. 인생은 장기전입니다. 단기에 목에 힘준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때 잠깐 힘준 걸로 나는 됐다 뭐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내 인생을 살 힘을 얻었다. 한 번 오버한 걸로 막 난 만족한다. 그분은 시야가 좁은 분이고 정상적으로 사고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인생은 깁니다. 학교 다닐 때 저거 공부 못한다고 날라리라고 막 놀렸던 사람들이 나중에 시집 잘 가고 다 더 잘 사는 일 많죠. 그러니까 이게 단기전을 보고 내가 제일 앞질렀다 이런 건 다 무의미한 짓이에요. 특히나 인생 이런 영성 공부에서도요.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남이 아무리 쉽게 돼도요. 나한테 쉬우란 법은 없는 거고 또 나한테 쉽게 됐다고 남한테 쉬우란 법도 없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육바라밀 덕목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배울 게 많아요. 이건 남들한테 배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재밌는 거죠. 서로 도와가야 되게 만들어져 있어요. 도우면서 또 자기 건 자기가 챙기면서도 또 남과 나눠야 되고 나눠야 자기 게 또 커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공부가.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대승이 진리라고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절대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같이 서로 도울수록 무한하게 발전할 수 있게 우주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설계를. 저도 저 혼자 제가 깨달음 얻었다고 학당 안 열고 혼자 산에 있었으면요. 제가 지난 10 몇 년간 얻게 됐던 지혜 하나도 못 얻었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숲에서 저 혼자 앉아 있었다는. 근데 여러분들하고 계속 나누다 보니까 사람이 말을 해야 자기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도 정확해집니다. 제가 남들하고 끝없이 저한테 물어봐준 분들 덕분에 제가 설명하느라고요. 엄청나게 정밀해지고 엄청나게 개발됐습니다. 공부가 다듬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안 보이던 길이 보이고. 이 도움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공부인 거예요. 이렇게 남 도와드리고 말씀드리고. 여러분 눈빛 보고 뭔 얘기를 했는데 눈빛이 전혀 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말 좀 바꿔서 해보고. 이렇게 하다가 저도 말하다가 저도 제 얘기 듣고 제가 놀라는 일 많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야,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기록해둬야지. 그래서 끝나고 기록해두고. 그게 묶여져서 또 책도 되고. 이렇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중에 공부하는 거예요. 혼자 공부하겠다. 그건 공부 안 하겠다는. 그러니까 그 소승도는요. 소승도라 하더라도 사실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진짜 안 나눈다. 그럼 못 가요. 아무도 못 가요. 아주 제한된 폭만 갈 수 있습니다.
대승이 아니고는 큰 지혜를 얻을 수 없다 하는 엔전 대승 보살들의 얘기가 요걸 얘기한 거예요. 나눠야만 커지게 되고 비워야 채워지고 놀라운 이게 우주 섭리예요. 원리예요. 그래서 저도 충실히 지금 재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나눈다는 게 재공부고 여러분들 뵈면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뭔가 한 분 한 분한테 다 뭔가 배우는 게 있어요. 저렇게 앉아있기만 저는 오래 못 앉아있어요. 팔다리 저리고 막 이렇게. 앉아있는 거 제가 그렇게 진짜 좋아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잘 앉아 계신 분 보면 저도 또 힘내요. 또 명색이 지금 앞에 있는데 더 잘 앉아 있어야죠. 그러니까 남하고 끝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제가 변해가고 있잖아요. 순간순간 업을 지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가다 보면요. 뭐가 내 거다 남의 거다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가진 거 나누고 또 남한테 도움받아 살고 이렇게 좀 이렇게 오픈된달까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양심 공부를 어느 선까지 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뭐 내 공부 남의 공부가 없이 그냥 이런 좀 경계가 더 약해지더라고요. 없는 건 아닌데 약해져요. 그래서 이런 게 우주의 뜻인가 보다라고 섭리인가 보다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마음씀도 그렇게 되고. 저도 에고이스트인데 제 에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게 되고 허용하게 돼가는 거죠. 그래서 에고를 설득해 가는 거예요. 너 이거 지당하지 않냐? 여러분 에고한테 육바라밀을 설득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영성이 점프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다른 방식으로 살기 힘들어져요. 계속 그 길로 가다 보면 나날이 알게 모르게 계속 진보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길로 가기만 해도 계속 진보해요. 잘하려고 안 해도 진보해요. 여러분 어떤 걸 좋아하시면요, 취미로 가지시면요, 그 취미로 갖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해 빠져들면 취미가 계속 개발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좋아하니까. 좋아하고 틈만 나면 생각하고 더 좋은 만남을 가지려고 노력해요. 자기도 모르게 연구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연구해라 그러면 여러분 재미없어서 안 해요. 이것에 대해서 리포트 하나씩 한 장씩 써오시오. 그러면 쳐다도 보기 싫을 겁니다. 그럼 이거 기다리다 막판에 시간 몰려서 리포트 한 장 내고 욕하고 끝내죠. 바로 잊어버리죠. 내 인생에 너 따위는 사라져라. 그런데 취미로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은요, 보고 또 보고 만져보고 볼 때마다 뭔가 감동이 오고 영감이 오고 그럼 연구하게 돼요. 얘에 대해서 잘 알고 싶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어 하는 게 여러분 본능이에요. 더 소통하고 싶고 더 잘 알고 싶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한테는 더 창의적인 답이 나오죠. 제가 예전에 몰입책 쓸 때 창조력은 별거 아닙니다. 몰입과 삼박자 사고, 제가 선정과 지혜를 달리 표현한 거예요. 창의력의 원천입니다. 이게 몰입과 양심 성찰이라는 게 삼박자 사고라고 제가 책에 썼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명한 사고예요. 사물의 한 면만 보는 게 아니라 이면이 있으면 반대되는 면도 있다. 두 개를 충돌시켜서 더 나은 답을 찾는 걸 제가 삼박자 사고라고. 양합. 이 삼박자 사고가요, 그러니까 자명한 사고. 그래서 몰입과 자명한 사고가 창조력의 원천이죠. 그러니까 몰입을 하려면요, 즐겨야 돼요, 그 대상. 참나를 만나는 게 즐겁지 않은 분한테 계속 선정해 들으라는 건 고역이죠. 딱 시간 정해서 1시간만 참나를 만납니다. 정말 빨리 헤어지고 싶어서 일단 만나서 1시간 땡 치면 딱 우리 내일 봅시다. 다시는 보지 맙시다, 당분간. 자, 이런 식으로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견성자가 될 수 없죠. 틈나면 만나고 만나서 너무 좋고, 뭘 얻어서가 아니라 그냥 만나서 좋고 내려놓고 쉬니까 너무 좋고 하다가 가다 실력이 자꾸 늘고 참나를 더 이해하게 되고, 참나를 이해하게 되니까 지혜가 늘고 연구가 자꾸 되고, 그러다 삶이 바뀌고 삶의 모든 습이 바뀌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개정해 아닌가요? 개정해. 육바라밀을 줄이면 삼학입니다. 그래서 늘 내려놓고 참나랑 자꾸 만나고 수시로 만나고, 너무 만남 자체가 즐겁고 그 즐거움 속에서 참나를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내 삶이 변하고, 이게 다예요.
모든 종교에는 다 이게 들어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있을 뿐이지 다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인류가 영성이 높아지는 건 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 보니까 깨어쓰려고도 안 하고 자명한 사고도 안 하고 남 입장 배려하는 역지사지 사고가 삼박자 사고입니다. 나와 남 그리고 새로운 합. 내 입장, 남의 입장, 그리고 합. 타협한 입장. 요 세 개를 못 읽어내는 사람은 자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의 사고는 무지와 아집이 지배하고 있어요. 이런 사고로 열어주는 게 아니라 믿어, 뭐 이렇게 기다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눌러버리는 거는요. 이거는 지금 다른 사람이 깨어날 기회를 막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시민들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는 절대로. 무지몽매한 맹신자만 나오지 깨어있는 사람은 안 나와요. 나중에 깨어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말을 할 때 벌떼처럼 덤벼들어서 막아버립니다. 예수님 다 그런 세상에 나오셔서 탄압받을 줄 모르셨겠어요? 그래도 양심의 소리 해야지 했다가 돌아가셨어요. 소크라테스, 아테네를 깨우는 등해가 되고 싶다. 아테네는 지금 자고 있다라고 본 거예요. 즉 깨어있지 못하다라고 본 거죠. 자고 있다는 게 깨어있지 못한 거죠. 내가 등해가 돼서 잠에서 깨어나게 해야겠다. 깨어나게 하려다가 돌아가셨죠. 사형당하고. 이런 게 인류 역사의 모습이에요. 깨어있었던, 양심에 깨어있었던 사람들은 도저히 못 견디겠다. 자기 양심의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이게 천둥처럼 들리니까 못 견디겠는데 남들은 이 소리를 못 들으니까 전해주려고 노력하게 되는 게 어쩔 수 없이 자기한테 일신상의 피해가 오더라도. 그래서 공자님이 그걸 살신성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자기를 죽여서 양심을 이루었구나. 맹자는 사생취의, 자기 생명을 버리고 정의를 취했다. 그러니까 결국 양심을 실천하려다가 자기 몸 못 돌봤다 하는 경지까지 간다고요. 양심의 소리가 너무 선명히 들리면. 여러분 주무실 때 여기 모기 소리 들리면 잠 못 주무시죠? 모기 소리 하나에도 우리가 잠 못 자는데 양심의 소리가 막 천둥처럼 울리는데 죄 짓고 잘 수 있을까요? 못 견디게 됩니다. 그래서 죄 지은 게 이런 것도 죄인 거예요. 너는 양심의 소리를 아는데 국민들한테 안전할래? 그러면 성인들처럼 되는 거 어쩔 수 없이. 저 가면 죽는데요, 그래도. 그럼 안 해서 계속. 넌 네 욕심만 챙길래? 자꾸 이렇게 울리면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피땀을 흘리시면서 마지막에 본인 죽게 됐을 때 이 잔을 아버지 좀 치워주세요. 아버지 좀 그런 일 안 겪게 해주세요 하고 그 얘기하는 도중에도 그래도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래서 그래도 이 양심의 소리를 무시할 수 없지 않은가. 가자 하고 마음 먹으신 거죠. 이런 얘기 들으면 예수님이 하느님의 독생자인데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이러지 마시고 그런 인간의 고귀함을 봐야 됩니다. 두려움을 못 느끼는 인간이 하는 용감한 행동은요. 그 사람이 소시오패스라서 한 거예요. 진짜로 두려움을 몰라서. 두려움을 아는 사람이 용기를 낸 게 진짜 위대한 겁니다. 두려움을 알고 자기 가족 귀한 줄 알고 자기 몸 귀한 줄 아는데 양심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거. 그게 인류가 추구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데 사람들은 인간 아닌 걸 자꾸 만들어놔요. 원래 그 사람은 용기가 많아서 두려움이 없었고 소시오패스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다 이런 말들이요.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양심하고 연결되지 않으면요. 그런 말들이 묘사들이요. 결국은 사람 하나를 완전히 그렇게 인간이 아닌 모습으로 그려놓고 우리가 숭앙하면요. 우리랑 분리되고 우리는 결국 그 사람을 믿을 뿐이지 우리가 그 사람처럼 될 길이 차단당해요. 그러니까 자꾸 신격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신격화를 자꾸 해버리면 그게 우리를 모욕하고 남을 모욕하는 행동이에요. 예수님처럼 성인이 될 사람들을 다 모욕해서 너희는 절대 불가능하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말한다면요. 우리는 자기도 모욕하고 남도 모욕한 게 돼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존재. 우리 안에 양심의 소리만 들으면요.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거를 막고 끊고 있으니 얼마나 무지한 짓거리입니까? 잘못된 믿음이 이런 일들을 불러와요. 그 잘못된 믿음이란 건 무지와 아집에서 나온 믿음들이, 그 신념들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는 거는 몰입과 자명한 사고다. 늘 드렸던 말씀 한번 또 다시 다른 각도에서 드려봤어요. 그래서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이 나라의 올바른 깨어있는 시민이 되시려면 늘 내가 들고 있는 모든 거를 몰라 해보세요. 내 선입견, 편견, 아집 다 왜곡된 소리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옳다고 믿는 게 왜곡된 걸 수 있어요. 몰라 하고 내려놓고 편히 쉬어보세요.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해보세요. 해서 손해볼 게 없잖아요. 내가 가졌던 편견이 진실이었다면 이렇게 내려놓은 뒤에 봐도 그게 옳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점검한다고 생각하고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그 맑은 정신이 초연하고 이해 타산에서 좀 그 떠난 상태에서 자명하게 양심의 입장에서 나와 남을 동등히 보는 입장에서 검토해 보세요. 이게 자명한지. 이 과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인류는 밝아지게 돼 있는데 이 과정을 생략하고 욕심이 믿고 싶은 거, 내 무지랑 내 아집이랑 딱 맞는 소리가 들려오면 덥석 그냥 믿어버린다고. 평소에 나도 그런 걸 원했어. 그런 걸 생각했어. 했던 거 있으면 그냥 따라가 버려요. 그래서 인류가 지금까지 발전이 없는 겁니다. 수많은 성인들이 다녀가셨는데 왜 발전이 없고 우리 다시 모여서 왜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나? 기초반부터. 아니 성인들이 그렇게 몇천 년 다녀가셨으면 지금쯤이면 시작부터 좀 고급반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기 견성 그러면 다 막 견성 그런 거 하려고 온 거 아니다. 다. 그건 유치원 때 다 뗐다. 뭐 이렇게 이 정도 돼야 돼요. 지금 문명이 발전했다면. 과학기술은 계속 과학 정보는 자꾸 업데이트 되는데 종교는요 업데이트가 아니라 더 안 좋아져 가요. 2000년 전 보통의 그 2000년이나 2500년 전의 그 원형들을 잃어가고 있어요. 오히려 그 정보가 더 후퇴하고 있어요. 이 따끈따끈한 정보 전해주셨던 분들의 그 수준이 안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이 만약에요 아인슈타인이나 뉴턴의 그런 수준을 못 따라가고 점점 퇴보하고 있다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근데 철학에서는, 종교 철학에서는 그런 걱정을 잘 안 해요. 왜?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믿으면 되니까 그 사람들처럼 잘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초에. 과학이랑 철학이랑 뭐가 달라요? 우주의 진리 탐구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더 분발해야 돼요. 예전 어른들이 주신 정보를 가지고 더 지금 이 시대에 더 모든 사람들한테 알아먹을 수 있게 진리를 설명하려고 더 노력해야 되는데 믿고 따르면서 그냥 스스로의 잠재력까지 죽여버리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좀 하려면 막아요. 그러지 말라고. 네, 그런 짓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잘 아실 테니까 이 몰라나 괜찮아 그리고 이런 자명한 사고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이게 영성의 제일 핵심이다. 이런 것만 오늘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